1절서부터 우리 23절이라는 말씀 우리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는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번져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받들어 대언코자 합니다.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르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으로 이 한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로 들을 귀가 있는 귀를 주시고 또한 주의 이르신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르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과 또한 모든 이들이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어 주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부리는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대원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의 힘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자녀 삼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크신 사랑하심과 그것을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씀을 받들어 대언하니와 받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으로 합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6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죄인에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배운고자 합니다. 죄인에게. 이 죄인에게라고 할 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지금 악인에게라고 그랬죠. 악인에게. 그 악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선을 함께 하시고 죄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인과 다시 와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죄인이라고 할 때에 누구와의 관계적인 것이냐? 그 누구와의 관계적이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적인 것이다. 죄인이라고 할 때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악인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죄인과 악인. 그러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인은 죄인이면서 그 죄질이 나빠서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아주 극악무도하리만큼 해를 끼치는 악한 자이지요. 그래서 죄와 악이라고 하는 거 할 때에 죄는 하나님 관계고 악은 죄인이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죄되게 하는, 그것도 극악무도하게 그렇게 하는 자이라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악인에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인이며 하나님 관계에서 죄인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죄 가운데 죄를 보면은 하나님 관계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것과 같이 원죄, 사람에게 하나님 관계에서 원죄라는 죄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가기까지 자기가 진 죄, 그것을 자범죄라, 고범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에게 라고 시편 50편 16절의 서두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시편 50편,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1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주제적인 모든 것이 뭐냐? 예배예요. 다시 말씀은 오늘날의 예배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이지요. 제사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도 제사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제사가 나와요. 그래도 신약 성경의 한글 성경의 번역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귀신에게 하는 것도 아니요, 영존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제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하여서 깨달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벗어난 것이에요.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마피아라고 하는 가운데 무질서한 것이 죄지요. 다시 말해서 혼돈된 것이 죄지요. 혼돈했다. 무질서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정립을 하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무질서한, 혼돈되고 무질서한 것을 정립을 시켜가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모든 말씀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제사, 예배다, 주제적인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오늘 악인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이 예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시대 제사,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제사한다고 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의 제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신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도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무질서한, 혼돈돼서 무질서한 가운데 그 제사하는 것, 그 제사하는 것을 바른 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사는 귀신에게 해서도 안 된다, 죽은 사람에게서도 해서도 안 된다, 우상에게도 제사해서는 안 된다. 제사는 뭐냐?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피조적인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신의식을 부여시켜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영존하신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악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죄는 하나님 관계, 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짐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곳에 하늘이나 또는 땅이나 땅 아래 것이나 신의식을 부여시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관계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은 다 죄인들이 알지 못하고서 하는 것이다.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이 악인에게 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에게. 이 악인이 누구냐?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우상 아래 제사하는, 우상을 인하여서 제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바로 그것이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악인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본문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요. 자, 그 악인에게 있어서, 악인에게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내 율례를 전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악인에게 내 율례를, 그럼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규례예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죄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죄된 일을.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 율례를 너가 전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받는 바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바예요. 자, 17절과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그 악인이 그 율례를 전하면서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그랬어요. 교훈을 미워한다. 교훈을. 그리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여겨버려요. 그리고 도적을 본즉 연합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는 자가 도둑질과 아는 자가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적을 본즉 함께 짝짝꿍한 거예요. 연합을 하고 또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어버렸다. 자,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목회자를 들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자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른 예배관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제 자신을 돌이켜 볼지라도 그러하고 또한 우리 모두도 말씀을 인하여서 그러하지 아니한가 돌이켜 봐서 하나님의 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제일 신실한 목회자가 신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목회자로서 그 상당히 힘이 겹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너 그대로 실천했느냐 행하였느냐
라고 하였을 때에 그 하지 못했을 때에 상당히 괴롭다, 힘들다 라고 말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것을 도리어 죄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가운데서 죄되면서 그 죄를 무뎌져서 그것을 강팍하여 무뎌져 버려. 그런 경우에 심란한 부분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오늘 주어지는 말씀대로 본바와 같이 교훈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이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함께 그런 자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 그러면서도 너희가 내 율례를 전하느냐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우리 전반적인 주제가 지금 제사예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함을 드릴 때에 이 악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는 하는데 지금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도둑놈과 도둑질하고 함께 연합해서 그리고 간음하는 자와 같이 동료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 제사 예배함을 받으시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찌 내 율례를 전하느냐. 왜? 하나님은 죄를 모르신다고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죄인이 그릇된 모든 것으로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죄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그런 격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교훈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한 대로 행하였느냐 실천하였느냐. 그러지 못하였을 때는 그것 회개하고 다 떨쳐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함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기에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는 교훈하는 말씀도 받습니다. 자, 악인에게서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할 때 악한 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 먹는 것도 악한 마음만 그 안에서 악한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선한 듯 하지만은 속으로는 악하기 그지없는 그 마음과 생각이 주어져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적인 일, 이거죠. 제야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더욱 붙들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붙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등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둘째로서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어찌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랬어요. 이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고 약속을 하고 하늘을 두고 약속을 하고 자기보다 우월한 모든 것을 들어서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 약속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나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이신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악인이 어떻게 하느냐?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믿는다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율례를 전하느냐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도적을 본즉 연합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이 동료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릇되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요 라고 하는 그릇된 부류들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말은 하기는 예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여겨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기꾼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죠. 그러니까 사기꾼은 말을 잘한다. 사기꾼은 뭐냐? 강교하기 그지 없다. 강교해요. 사기꾼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르시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예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착하시죠. 자,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못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율법을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언약에 대해 말하느냐? 예수에 대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거예요.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내 입을 악에게 주고, 악이 뭡니까? 죄의 아비가 마귀이잖아요. 악하기 그지없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적이에요. 마귀예요. 극악무도하죠. 그게 입만 벌렸다 하면은 죄악된 말을 하지 못하고요.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괴사를 지어요. 하지 못할 말을 해요. 또 같이 어떻게 해요? 형제끼리 앉아서 있어서도 핏줄끼리 같이 앉아서 있을지라도 내 형제를 공박을 한대요.
그리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다. 형제들 간에 있어서도 그래. 그 어미 아들들은 아주 비방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인하여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피는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속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그 피를 그릇되게 한 자에게 있어서는 회개치 아니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에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떠냐? 의인들 가운데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구원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피 흘리며 주는 제사함이었다.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것은 칭의된 의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건적인 요지가 뭐였습니까? 제사였어요. 오늘날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아까 말씀을 드리고 뭐냐?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거두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의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의인이죠.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도 더 많으냐, 믿는다고 하면서 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중생 거듭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도둑질을 하고, 그러죠? 하지 못할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 때에 채를 걸리듯이 껍질은 밖으로 알고는 안으로 그것이 심판에 의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추려내가지고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준하신 말씀을 준하여 예배하는, 받으신다는 예배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인하여 볼 때에 제사였어요. 오늘날의 예배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부분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까? 자, 그 제사를 인하여서 볼 때에 하여야 할 것을 알아요. 왜? 제사는 누구에게? 영접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사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적으로 제사를 하였느냐, 자기 의지적으로 노력성을 인해서 제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힘들게 그것도 공로를 쌓으면서 그거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요. 농사일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 양치는 것이 나아요? 농사하는 것이 나아요? 벼농사 등. 어느 것이 더 나아요?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양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응? 근데 그러면 가인이 그 정성을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이마에 땀이 흘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것을 인하여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에 누가 더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 사람 쪽으로 볼 때에 누가 더 정성을 들인 것 같아요? 누가 더 힘들게 했나요? 가인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여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양을 이렇게 치면서 양들이 어때요? 그 길 가운데 이끌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만, 그러나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벼농사 지을 때 그 엉겅퀴 보세요. 얼마나 잡초들이 복식을 그 물을 익지 못하더라고. 그 날마다 가가지고 그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땅을 갈궈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복식을 얻는 거지. 정성이 그래요. 자, 그러면 자기의 의지적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했다. 역시 아벨도 제사를 하였다. 근데 정녕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것을 받으셨느냐? 아벨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벨의 것을. 그 아벨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의지적으로 그 제사함을 드렸을 때에 좀 부드럽지 않는 말로서 썸깔, 화가 나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우리로서는 알고 있으니 옳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당사자의 입장으로서는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저 양을 친 좀 수월한 볼 때에 그 아벨의 것은 받으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고 요나의 사건도 그렇죠. 그와 같이 이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화를 갖다가 어디에다 퍼붓느냐? 주변에다 퍼부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퍼붓죠. 그러니까 죄된 인간은 그 하나님과 관계적이 멀어졌을 때에 사람을 해롭게 해요. 이웃에게 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 못할 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뭐 때문이었어요?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가운데 피의 제사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 피라고 하는 그 제사. 아벨이 알고 하였는지 모르고 하였는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벨은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벨은 무엇을 인하여 했느냐? 믿음 가지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피의 제사, 그 피는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뜻을, 왜냐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를 통해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면 자, 셋째로서요, 악인에게서는 하나님이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물을, 두 사람의 인물을 들었어요. 가인과 아벨.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그것의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악인들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악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어떠냐? 천사와 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주어졌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자, 여기서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악인에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건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요. 무엇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 나로 우리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악인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선인과 악인이 세상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내가 잠잠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셨어요.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의미대로 한 것은 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그랬어요.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정확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시편 지금 50편에 이르는 말씀은 제사예요. 제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누구를 생각하라? 예배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은혜 아래 믿음 가지고 예배를 해요. 제사? 피의 제사지요.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졌습니까?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은혜 아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 주셨어요.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곁으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은혜 아래, 구원 아래 감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할 때에 성경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반드시 심판받아 사단, 마귀 그 보내진 것으로 함께 던져버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예.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구원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뭡니까? 나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예요. 아벨은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악한 자는 자기 의미대로 한 것이에요. 죄의 압이 마귀를 쫓아서 죄되며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나고 그 가운데 마귀를 쫓은 거예요. 이게 악한 자입니다. 죄는 어디로부터냐? 죄의 압이 마귀잖아요. 마귀로부터 죄적인 것이 주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 관계 멀어지고 이웃 관계에 있어서는요, 사람을 해롭게 하고 죄짓게 하는 악한 자예요. 주의 주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악인에게는 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4편 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사는 의의 제사. 예배 뭐냐? 의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의는 뭐 우리는 의롭지 않냐며도 우리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함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 이렇게 제사, 오늘날의 예배죠.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인과 같은 제사,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예배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배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1서 11장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함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전반적인 말씀을 인하여서 제사,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이 사랑과 그 은혜 아래 구원의
이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여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50편 23절 말씀 끝절을 인하여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 예언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인 은혜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함을, 그것도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이르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제사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함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 크신 사랑하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들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